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제 시간에 이어서 천일국 시대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일국 시대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어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지도자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래로는 식구들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참어머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다들 무거운 십자가는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이 시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아래로는 식구들. 양면의 십자가를 지고 참 부모님과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십자가만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대신해서 인류의 십자가, 나라의 십자가, 상대의 십자가까지 진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식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 앞에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식구 사이에 화목의 역할을 다 하시면서 살아오신 그런 생애였던 것입니다. 상대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없어지고 자신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상대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상대 앞에 철저히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물의 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상대 앞에 제물 되겠다고 하면 언제나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알게 하고 화목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주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제물이 되라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라는 그런 참부모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양면의 십자가를 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듭니다. 마치 빛을 찾아 곤충들이 모여들듯이 그리고 철이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모여듭니다. 참부모님은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영계가 동원이 되어서 많은 식구들이 참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양면의 십자가를 지면 영계가 반드시 동원이 됩니다. 모두가 계시를 받고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천일국 시대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참 부모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영계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계가 지상을 바라볼 때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의 십자가를 뜻맞게 지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고 부활하고 성장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교회와 하나님이 찾아오는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노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조상들이 남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가정을 가진 자라면 부모님의 십자가, 부부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혈육을 중심한 형제, 자매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지면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감당 못할 십자가는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운명을 사랑하고 조상들의 십자가까지 대신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 못한 것까지 내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묘소에 가끔씩 가다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 묘소에 앞에 가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영계에서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아버지, 당신이 지상에 있으면서 하지 못한 책임이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갈 테니까. 그리고 영계요, 선하신 영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거들랑 다 내가 가는 길에 탕감 짓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에 대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무거울 때 극복하는 방법은 나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긴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몸은 종의 몸을 쓰고 누구보다도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길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입니다. 신앙길은 고생길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고생길을 잘 원리적으로 극복하면서 가야 됩니다. 신앙길은 고생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의 후손이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혈통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자식과 내 상대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혈통의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부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못한 책임까지도 다 내가 한다. 다음은 나의 배우자의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이렇다, 아내가 이렇다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잘못이 있으면 내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 아내의 잘못이 있으면 내가 아내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일생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배우자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나는 그녀를, 남편을, 아내를 영원히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 자식에 대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영원히 책임지고 보호하고 기른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혈통의 십자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기른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부모마저 자식을 내버려 두고 뭐 자식은 자식이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팽개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는 현실의 십자가입니다. 현실의 십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불의의 현실이 나를 침범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위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오직 내 시선을 다리 위에 집중하면서 건너가야 합니다. 신앙길은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환경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과 싸워야 됩니다. 이 현실의 십자가를 극복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정말 십자가의 노정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늘만을 쳐다보고 하늘의 뜻과 소망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초월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길은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과 가족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오직 하늘만을 쳐다보고 하늘의 뜻과 소망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초월해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종족, 내 나라와 이 세계 그리고 참부모와 하나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행동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이라도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생과 사의 싸움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요. 눈물이 필요해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길을 가면서 내게 시련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잘 져야 됩니다. 신앙길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잘 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쉽게 넘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최선의 힘을 다해야 극복할 수 있는 십자가를 단계적으로 주십니다. 타락하는 인간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내 신앙 노정에 있어서 청산해야 될 타락성이 있고 아직까지도 성장해야 될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역사적으로 나의 타락한 혈통에 잠재해서 내려오는 불의를 청산하고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런 십자가의 노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극복하는 데서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의 십자가처럼 주님을 참수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예수님의 오른편의 십자가처럼 주님의 입장을 동정하고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따르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과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에 져야 될 십자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식구들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